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먼 뒤에 있죠. 성경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우리 신약성경 우리 378쪽에 있습니다.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성전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은 누군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밝은 빛, 하나님의 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또 하나 찾아볼까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우리 2장 14절. 우리 신약성경 우리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선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요.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가? 근데 선하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무엇이 선한 건가요? 맨날 찌질이처럼 당하고 맨날 놀림 받고 맨날 빼앗기고 그게 선한 건가요? 여러분, 그건 선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34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까? 33절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전체로 우리가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가 십계명인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선한 삶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라는 그 단어가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한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즉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5장 10절. 레위기 5장 10절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5장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한 즉이라는 단어가요,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다고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사랑하면 될까요? 어떤 사랑의 삶을 살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미워해야 될 그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도 사랑해야죠.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눠줘야 될 사람이고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고 생각해보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DTS 교실에 들어가면 딱 그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 기억하세요 혹시? 그 딱 보면 칠판이나 벽에 딱 붙어있는 영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저는 그 말씀을 누가 모토로 줬는지 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분명하게 정했다라고 저는 봐요.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어주고 연약함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기본 베이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베이직이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민수기 5장에서 왜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는 것 왜 그렇게 강조하신지 아세요? 그 정결함이 깨졌을 때, 거룩함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전인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지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넘어져도 떠나요, 안 떠나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요,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죄를 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익숙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가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했던 것 그대로.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넘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이지만 여전히 그걸 하길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명성, 여태까지 내가 쌓아올린 것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걸음마 배우는 아기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전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업장 남기면 뭐 하겠어요? 많은 열매 거두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를 누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눈만 싹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이 불행한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무장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이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무장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고, 이 땅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려서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